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치료와 회복을 시키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질병으로 또는 삶의 문제로 힘들고 지친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는 마음껏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활짝 웃으며 살아가는 감사와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해결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대통령과 나라의 일꾼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집을 떠나 먼 곳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이들, 나라를 지키는 이들 모두를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이들, 나이 들어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외롭고 쓸쓸한 이들, 저들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협력교회와 목사님들,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모두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맛보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영원히 건강한 교회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서 다들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한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샬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아셨죠? 자, 시작. 샬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우리 상대를 축복합시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로마서 24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시작. 이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사명과 의무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또한 조국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태어나고 자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민족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 지점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 수많은 침략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언제나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저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수천 년 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보내주신 일이라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이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말 글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었고, 또한 병들어서 지치고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되는 그런 기가 막힌 말 그대로 후진국의 사회였던 우리나라에 병원을 지어서 그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 전례는 세계 선교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 약 135년 내 국민의 20%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개신교만 그렇습니다. 천주교나 또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단 사이비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선교사 파송도 무려 3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적 위치에서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전래되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무능한 군주, 임금이죠. 또한 부패한 관료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무지와 신분 차별, 그 당시에는 양반과 상놈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관리들의 혈포로 인해서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해서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희망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당시 국제 정세는 서구 열강의 침략 야욕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탈의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귀한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서 36년 동안 나라 없고 주권 없는 그런 식민지 백성으로 한을 가지고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불행한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복음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나라의 정신과 삶을 새롭게 했어요. 이같이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 조국 사랑의 마음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교회는 민족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위로해 주기를 원했고 또한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나섰고 하나님 은혜로 이 땅은 1945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해서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된 것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겨운 기도와 노력과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현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인류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인간의 삶의 근본 원리를 뒤엎으려고 하는 위험한 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전에 맞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며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우리 조국과 우리 사회를 향한 도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인권을 가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입니다. 특히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라는 것은 성을 말합니다. 남성, 여성 이런 거. 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세상의 기존의 가치, 인류가 지켜온 인간다운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이 같은 위험이 가까이 그리고 두렵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 깨어있는 파수꾼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경계하고 널리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파수꾼은 살아있는 우리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성경 나홈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파기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이 위험한 현실에서 우리들은 인생의 모든 해답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정확 무한, 다시는 틀림이 없는 유일한 법칙임을 신조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적 상황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그게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뭡니까?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하는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가 서로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고 가증한 일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당한 것은 말 그대로 그 문란한 성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그 땅을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삶의 질서를 주셨어요. 이것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부여하신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요, 질서요, 명령인 것입니다. 인생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참된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성애란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가 혹은 여자와 여자가 혼인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혼인관계가 아니라도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 것을 동성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처럼 부끄러운 욕심에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26장 27절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 로마서 1장 26절 27절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운욕이 불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이들은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의학적인 답은 수많은 의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얻은 결론은 동성애의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동성애는 인류사에서 음지에서 있어 왔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고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가 아닌 것을 사람들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은밀하게 행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40년 전부터 서구 세계로부터 동성애가 받아들여져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성애와 에이즈 아시죠? 이 에이즈의 상관관계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언론 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이 준칙에 동성애에 대한 비판이나 동성애의 질병 관련 사실을 절대 보도하지 말도록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강제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동성애의 피해는 모든 국민들에게 미치는 것이고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민된 이들은 누구든지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국행위라는 것이에요. 동성애자들은 정상적인 이성애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아는 사실입니다. 동성애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배치된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길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한 국가는 전 세계 약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유럽과 북미, 남미 등에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24년 8월 현재 35개 국가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한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기 있는 이 뉴질랜드는 이 아시아와 가까운 오세아니아주죠. 거기는 동성애를 이렇게 합법화했는데 심각합니다. 오히려 중동 국가들은 동성연애, 동성결혼 금지는 물론 동성애 자체를 엄격하게 다스려서 만일 그렇게 하다가 만일 발각이 되면 최소한 무기징역, 대개는 사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금세기 흑사병으로 이끌어지는 이 에이즈로 인해서 약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약 2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고 그 에이즈 질병의 주된 감염 경로의 원인이 동성애인 것으로 밝혀지므로 아프리카 54개국 중에서 38개국이 동성애 처벌법을 제정하여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함으로 이 에이즈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동성애가 창궐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은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교회 목사인데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저를 보고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말 그대로 그 결혼 주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게 차별금지법에 해당되어서 형사적인 구속은 물론이고 말 그대로 민사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엄청난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에 다니면서 동성애자를 보고 만일 손가락질로 욕해도 그들이 명예훼손과 연결된 것으로 고발을 하면 말 그대로 구속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끈질기게 입법 시도의 내용이 그런 법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서울시 광장에서 매년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열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그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동성애 합법화의 일부 정치권은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정의당에 있는 장모 의원, 여자입니다만 그분이 동성애 이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워낙 우리 개신교에서 들고 일어나고 그냥 난리를 치니까 결국 그게 올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또 다른 지금 어떤 의원이 그것도 여러분 무슨 대단한 무슨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걸 지지하면서 이번에 또 법안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입법을 통한 동성애 합법화 시도가 여의치 않으면 이들은 입법부가 아닌 사법부를 통해서 현재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 법조항들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 동성애자 커플에게, 다시로 동성애자 같이 결혼해서 산다는 사람들이죠. 그 남자 2명입니다. 남자 2명에게 건강보험이죠. 직장 건강보험 수혜 대상자로 1심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2심에는 또 된다고 했어요. 3심 대법원에서 그들에게 직장의료보험, 건강보험을 허용해 줘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합법은 아니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이게 이 말 그대로 건강보험까지 이렇게 수혜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묵인한 가운데서 허용해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이라고 해서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법적인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군형법에서 동성성애인을 처벌하도록 한 것이 전부입니다. 당연히 그랬죠. 군대에 남자들이 다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 동성성애를 하면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은 동성결혼 합법을 요구하면서 또한 동성애를 정상적인 관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머지않아 무슨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에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함이라고 해서 민형사상에 처벌하는 시도가 국회 회기 때마다 법안으로 올라온 것이,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현재 유치원 유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동성애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라고 마땅히 교육을 시키도록 법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찌 동성애가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학문 성교가 인권에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에이즈 감염은 동성애에 의한 성접촉은 감추고 그냥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99.3%라고 발표했습니다. 에이즈는 동성애에 의해서 감염된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발표하면 에이즈 질병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무서운 질병의 감염 경로는 공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에이즈에 걸려도 괜찮다는 그런 무책임한 배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적 배신행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강요할 수 없으나 동성애의 피해는 온 국민들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에이즈와 동성애의 상관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동성애에 의한 에이즈 감염은 동성 간의 성접촉이 13세에서 19세는 92.8%이고 20세, 24세까지는 90.8%가 이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에이즈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는 에이즈의 지름길이라는 금식을 확인해 둔 것이 사정이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태국은 동성애자의 혼혈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된 나라가 35개국 있다고 했는데 특징을 어느 분이 이게 가지고 왔어요. 보통 한 3가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성애가 합법되면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교회가 급속도로 위축하거나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상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거꾸로 역차별을 받고 그들 동성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에이즈 등 자살 이런 것들 만성질환과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국가 정책이 비능률적이고 복잡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자가 과연 행복한가? 만약 행복하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금하셨겠습니까?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동성애자가 행복한가에 대한 답은 남녀로 가족을 이룬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동성애자가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게 85%였어요. 정신과 의사들의 증거는 일반인들보다 동성애자가 93%가 더 불행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애자 중에 20에서 30%가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고 78%는 성병을 가지고 있고 일반인들보다 자살률도 25배, 2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수명이 7년에서 10년이 더 짧고 동성애자는 일반인들보다 20년 가까이 수명이 짧다는 보고입니다. 또한 남녀 정상적인 결혼한 사람에 비해서 동성애자들은 항문암 발병 수치가 17배가 높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TV 방송에 출연한 어느 유명한 연예인 동성애자는 대변을 보기 위해서 하루에 12번 내지 15번 화장실에 가며 그 소요 시간은 1회에 10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를 항문이 고장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나이가 들면요, 관략근에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이 대소변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은 절대로 평생 고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 듣고 좀 화가 났는데 조금 시간이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에이즈 환자의 치료 비용을 우리나라는 전액을 국가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제비, 검사비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0%를 지불하고요.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을 하고 본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순수 약값으로 환자 1인에게 매월 35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그 외의 예방 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이 국민 세금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이 잠깐의 비정상적인 성욕으로 인해서 감염된 에이즈 환자 1인당 무려 매년 약 4천만원이 넘는 혈세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에이즈 환자에게 사용된 비용이
800억 원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2015년 기준으로 매년 1,500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9년 동안 아주 거의 여러분 15,000명 가까이가 지금 에이즈 환자가 추가로 발생이 되었어요. 현재의 추세라면 폭발적인 증가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선한 역할을 위해서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동성애의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법화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삶과 삶의 터전과 미래를 위해서 동성애 정상의 교육에 다시 말해 동성애 그런 합법적인 그것에 결코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크기에 예를 들어서 제약 가운데 살아서 되겠습니까? 미래가 없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교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악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도 않지만 동성애자가 정상처럼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우리 어떤 청소년들,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단돈 몇만 원 벌기 위해 동성애자의 성적 파트너로 몸을 내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돈 몇만 원에 인생을 마치는 것을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2015년 말 기준으로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누적수가 그 당시에 14,000명인데 아마 지금은 3만 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1,000명 이상 감염되고 있고요. 10대, 20대는 매년 신규로 400명이 신규로 증가 중입니다. 10대 후반은 매년 20% 증가, 지난 15년간 20배 증가, 20대 초반은 매년 15% 증가, 지난 15년간 어쩌면 12배 증가했다는 이야기. 가출 경험 청소년의 15%가 남성 간 성행위에 응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 그 돈을 이른바 바텀 알바라고 말한답니다. 게다가 그런 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가 된다는 것도 모르고 가출한 청소년들이 바텀 알바를 한 그런 중학생의 일화가 지난번에 일간지에 실렸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너무나 무지한 채 그냥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동성애자를 둔 부모의 절규를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동성애를 전파하는 이들은 동성애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자기들은 불행한 소수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고 우대받아야 된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관련 입법의 법안 내용을 보면 동성애자 우대법 그리고 동성애 반대자의 억압법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이 같은 법 제정 시도는 너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성애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잖아요. 또한 진정한 인권은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공동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권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를 둔 부모들의 절규에 가까운 근심과 탄식을 뒤로하고 자신들만의 행복을 말하고 인권을 말하는 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인권 문제가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동성애자가 인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동성애의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알아서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젊은 청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도 낳지 않는데 아니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한다면 우리 이 땅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건 심각한 것이에요. 동성애를 합법한 국가는요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심각하게 지금 후회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애국운동이고 반드시 막아내야 될 시대적 소명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들에게 왜 당신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가라고 물으면 저는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반대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조국의 내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창궐하고 기선을 부리면 이 땅에 에이즈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 우리 앞날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가? 우리 자라나는 우리들의 소중하고 귀한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만일 그 동성애자의 그런 협박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만일 거기에 들어간다면 우리 자녀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번째는 그들 동성애자들의 진정한 인격과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며칠 전에 세계로 교회라고 저기 부산에 있는 그 손현보 목사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처음에는 왜 저분이 저렇게 하지 했지만 이분은 그 동성애자에 대한 반대하는 자기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행해서 결국은 에이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도 않고 이건 정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부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난번 7월 18일 대법원 건강보험 동성애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허용할 때도 가서 막 그냥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법정에서 벌금도 물고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도 그렇고 또는 외국에서 생활하다 온 그런 분들도 간증하는 걸 보니까 이 동성애 문제는 보통 심하게가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서 나라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근데 만일 정말 아무리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자와 우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 나라의 미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동성애를 찬성하는 국회가 있다면 내가 설령 무슨 1번을 후원하고 2번을 후원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을 국회의원에서 떨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위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또한 심지어 마포대교에서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해서 200만 명 넘게 되는 사람들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도 부산에서 교회 다니는 장로인데 자기들의 자기들이 수구대를 빌려서 올라온대요. 저는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오늘 같이 가실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런데 왜 가느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의 장래가 문제고 이 나라의 미래가 문제이고 정말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이 동성연애 이 문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일 제정되면 이 나라는 파탄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괜히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동성결혼의 법제화를 막아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뭐냐면 이거 마무리할게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장애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맞습니다. 남녀를 차별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차별금지인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포괄적인 것은 그런 것 관계없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들이대면 그냥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이게 이 동성애자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무슨 성전환하는 거 이런 거하고 좀 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말 그대로 거기 있는 유전자 중에 일부가 자기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성적인 그것 때문에 성전환해서 남자로 바꾸고, 대신 그들은 이성과 결혼하잖아요. 동성과 동성으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잖아요. 성전환하는 것도 이게 사실 어떻게 이해도 안 되고 용서가 안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동성연애, 동성결혼에 합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천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것이고, 또한 우리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이고, 심지어 그 동성애자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함께 참석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나라에 절대 정말 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나름대로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리고 무슨 법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 있는 정부 위정자들이나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거룩한 나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인간 사랑, 우리 조국 사랑의 실천의 길로 성도 여러분 모두 나서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동성애자들과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이 나라가 제대로 갈 길을 갖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것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인들 함께 힘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